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과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오해, 혁명가, 휴머니스터.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 생각하겠죠. 별 관심도 없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은 혁명가다라는 겁니다. 혁명이 뭡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나라의 왕을, 그 나라의 대통령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왕이 쫓겨나거나 죽거나 또 군인들이나 또 여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그래야겠죠. 다른 나라와 전쟁에 의해서 힘에 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나라 자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왕이나 대통령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혁명이다라고 말해요. 혁명. 그래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혁명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불법 매매하는 사람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또 이제 환전하는 그러한 책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또 짐승들을 다 날려보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총독에게 잘 보여서 대제사장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요, 외교를 하고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대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제사장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요, 자기가 양 한 마리 끌고 소나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멀리서 오려면 요즘처럼 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혹은 이틀, 3일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달씩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짐승 끌고 오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한 마리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값이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다 값을 높이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폭리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참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뒤엎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이제 대항하고 그들을 뒤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은 혁명가다라고 말합니다. 혁명가.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혁명가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또 왕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혁명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혁명가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뒤엎고 그냥 그 정치인들, 왕들, 최고 책임자들만 쫓아내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문제없이 행복하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도 잘못하고 있지만 온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건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혁명가다라고 하면 그렇게 혁명을 해서 자기가 나라를 정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공산주의자.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전에 잘못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악하게, 더 악랄하게, 더 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이전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명분만 그렇게 사가지고 예수님이 혁명가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혁명가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휴머니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휴머니스트가 뭐냐면 인정적이다, 온정적이다, 정이 있다, 그러한 뜻인 겁니다. 휴머니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있고 또 굶주려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 병든 자, 아픈 자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그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나면 다 복받아서 돈 잘 벌고요, 가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부자로 살다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돈 많이 벌고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제일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지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시죠.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외면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들 도와줘라,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해야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로 해가지고 예수님 가난하다,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해놓고 그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자기들의 이득을,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오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혁명가다 아닙니다. 구원자입니다. 휴머니스트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값으로 살 수 있을까요? 룻과 나오미. 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어떻게 값으로 살 수 있을까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오늘 이 시간에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마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기드온 시대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는 이제 농사가 되고 그들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네 가족이 모압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생기죠. 6명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또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려요. 졸지에 10년간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편 죽었죠. 또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과부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서러워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이 다시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두 며느리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희 가정을 다시 꾸려라. 너희 남편도 죽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좋은 사람 만나서 너희 동족들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면서 재미있게 살라 하고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굳이 나 안 따라와도 된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돌아가라. 라고 또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게 간청을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어머니는 나이 많고 늙고 나이가 많고 이제 룻은 젊은 나이죠. 아마 이때 나이가요 대략 사람들이요 5, 60 되면 다 결혼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15, 60면 그 며느리들도 이제 그 나이 또래면 거기서 10년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5세나 아니면 30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한 45세나 50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대충 그 정도 출렁이 된다는 거죠. 45세에서 50세 나오미, 그 다음에 룻은 한 25세나 30세 정도 그렇게 될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할 데가 없단 말이죠. 남자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왔으니 이제 가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농사에서 걷어가면 밭 모퉁이는 걷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걷지 않습니다. 그건 다 그냥 일부러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떨어져 있는 나자들 다 쓸어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룻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한 유력한 집, 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많고 또 농사를 크게 하는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이제 자꾸 와서 많이 가져가면 신경 쓰니까 최대한 많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보아스가 저 여자가 모압에서 왔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더 많이 가져가도 말리지 말고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걷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일하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일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하고 자신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 집이 보아스의 집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고 내가 쌀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거둬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너를 이렇게 잘 대해주었느냐 하는 그 환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집안을 이제 일으켜줄 수 있는 자다.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떠날 때에 그 집을 일부 땅을 팔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버려져 있고 그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또 가족들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거라도 팔아서라도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사주냐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그것을 아무나 파면 안 돼요. 요즘처럼 뭐 돈만 주면 돈 받고 땅을 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웃 친척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보아스가 유력한 돈이 있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나오미가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이제 며느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너 말이야 이제 나 따라 이렇게 왔는데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그래서 재혼할 것을 주장합니다. 재혼해라. 다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남자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하는 말 잘 들어 하면서 이제부터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고운 옷으로 딱 입고 이제 너가 일하러 갔을 때 잘 일하다가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넓은 들에서 이제 농사하고 하다 보면 아주 넓잖아요. 그렇죠? 아주 거리가 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단 말이죠. 면적이 몇백 평, 몇천 평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요. 사사시대는 집을 짓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사는 시대예요.
장막을 치고 또 큰 장막도 아니고 조그만한 그런 장막 하나 치고 거기서 일을 하면 그냥 하루 출근했다 하루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하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요즘식으로 하면 텐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도 자기가 텐트에서 일하고 거기서 잠자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노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노숙하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을 시어머니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너 말이야 잠자기 전에 그 주인이 어디에서 잠자는지 잘 봐두라는 겁니다. 잘 봐두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어두워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 텐트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텐트로 그 보아스의 텐트 안으로 너가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보아스를 남자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던 친척 집안의 사람이고 또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딸은 아니죠. 그냥 딸뻘 되는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돈은 많고 그렇게 살고 있다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시집을 가라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떠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어디에 눕는 걸 잘 보고 발치 이불을 너가 가서 덮어라. 그러니까 발 밑에 들어가서 잘 그곳에서 너가 이불을 덮고 자면 발 밑에 들어가서 너가 거기 가서 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고 또 놀라운 제안을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발 밑에 들어가면 이불 덮고 들어가면 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 완전히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행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시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할까요? 단순히 이곳에 와가지고 매일 이제 이삭 죽고 그렇게만 해서 살 수 없잖아요. 이삭이 있을 때만 있지 농사 다 끝나고 추수 끝나고 나면 이삭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일러준 바대로 이 사람은 유력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거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오미는 룻을 볼 때 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더 곡식도 많이 주고 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거기다가 이 보아스는 아마도 아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많았지만 아내가 없이 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천생연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천생연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보아스를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흡족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이불 발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보아스가 깜짝 놀랐죠. 자기 발밑으로 누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 하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시녀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의 품에 이 여종을 품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자기의 몸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참 이제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제 몸을 받아주시고 저와 우리 시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을 요청하는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되었다. 며느리 혼자 살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아스도 혼자 있으니 이제 같이 짝을 맺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평상시에 보아스가 룻을 잘 대하는, 룻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가니 보아스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너가 날개 아들,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내치거나 물리치거나 호통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잘 받아주고 품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보아스의 태도를 알고 이제 룻이 그냥 단순히 저를 좀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에는 한 가지 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이제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와서 이제 아주 부정한 여인이거나 또 이상한 여자거나 그렇게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베푼 인애가 정말 크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고국 땅에서 이제는 자기가 떠나도 되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을 보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왔던 너의 마음이 너무 가득하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걸 보니 너가 정말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너무나도 다력하고 또 정말 예쁘고 또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잠자는데 찾아왔던 거죠.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룻이 됐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밀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룻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나와 어머니를 잘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져 달라는 거죠. 여자 둘이 두 가구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편도 없고 또 남자들도 없는 그런 시절에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우리의 땅을 좀 사주고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팔 때는 친척이 사주라, 내 친족이 사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이 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문으로 가가지고 그 성은 어떤 곳이냐? 동네에 보면 옛날에 무슨 가게 앞에 평상이 있고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성인데 그 성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장로는 마을의 대표입니다. 그 장로들을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 자기보다 더 가까운, 보호소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 되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혼자 사는데 자기 며느리까지 와서 두 여자가 살고 있는데 저들이 땅을 간수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좀 그것을 사줘야 되니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니 당신이 좀 사줄 수 있겠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려면 보아스는 사실은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룻과 또 밤을 같이 지낸 사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첫 번째 되는 더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말을 하자 보아스가 이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제 그의 땅을 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 여자를 책임져 줘야 된다. 그 두 여자를 책임져 주고 그 집안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율법에는요, 그들의 땅을 사주라라는 말은 있지만 그 집안 사람들, 그 후대들, 그 가족들까지 책임지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상대방 땅을 사주겠다는 그 사람 앞에서 이 두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너무나도 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땅 사주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이 두 여자까지 책임을 지고 이 두 여자까지 내가 거느리고 근사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 내가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책임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고 증거를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사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책임져주는 이 행태,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주고 또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게를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죠. 보아스가 자기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손해보고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조상이다. 다윗의 조상이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에 대한 내용,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내용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고 한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친족의 그 어려운 자, 친족의 집안, 친족의 빚을 갚아주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보다 훨씬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땅을 대신 사주고 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친족 구속자. 그 고엘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가 고엘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사람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질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긴 했지만 책임질 능력은 있었지만 책임질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책임질 능력도 있고 책임질 의사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합해서 룻을 받아주고 또 이제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집안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의 가까운 친척,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신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진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책임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원히 등지고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죄인들, 영원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욕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매맞음과 그 고통들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책임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책임질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질 능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와 예수님은요 공통점이 많죠. 공통점이 많습니다. 같은 정말 친족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감당했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고 또 이제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고 책임져주고 또 땅을 사주고 밭을 사준 그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두 모녀를 지극정성으로 잘 불쌍히 여겨주고 책임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 될 수 있다. 또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아스가 룻의 친족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된다. 우리의 맏형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친구해 주겠습니까? 왜 우리 형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격이 안 맞는 거죠.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어주시고 맏형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이제 룻과 나오미를 돌봐주는 거죠. 그 어려운 집과 땅을 사주고 또 두 모녀를 책임져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그 가게를 무너져가는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다시 유지시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렸던 겁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영혼들을 살려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집안, 엘리멜렉 집안의 가게를 이었고 그 이름이 계속 전속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준 그 일, 그 땅과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보아스가 해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업을 잇도록 하늘의 유산이 있고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주고서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그녀를 책임져주고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와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죠. 닮은 점이 많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육신의 것을 그렇게 가지고 섬겨주고 책임져 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어서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혼인해 주시고 영원한 부부관계로 그렇게 맺어주셨으니 보아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탁월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단 말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그 집안의 빚을 담당해 줬던 거죠. 그 빚을 자기 돈으로 감당해 줘서 저들을 책임지고 양육해 주고 그렇게 그 가문을 이어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죄,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계약 위반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갚아주셔서 그 죄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끗한 심령이 되었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의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슨 혁명가니 무슨 휴머니스트니 하는 것들은요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용해 먹은 것 뿐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진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자신을 맏형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우로 여겨주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를 높여주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 너무나도 고마운 분, 감사한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로,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